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요셉은 누명을 받고 누명을 이제 씌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버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셉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4절에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지금 여기에 갇힌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죄인과 상종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보디발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죄인인 요셉과 대화를 하고 그에게 왕의 죄인인 이 두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보디발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짜로 내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원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밑에 있는 수하처럼 그렇게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킵니다. 요셉은 순종하며 두 관원장을 섬깁니다. 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꾼다고 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는 게 오늘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누군가가 꿈을 잘 해석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거 해석을 듣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때때로 계시를 하여 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도 자기가 해석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듣고 요셉이 말합니다.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복직한다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직을 하면은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죄로 향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범하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보는 상대방도 죄인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괜찮은, 보다 나은 죄인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너는 나보다 못해 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은 존재로 보고 먼저는 내 일, 자기 일을 잘하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일을 잘하고 스스로의 일을 잘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은,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바로에게 드려야 할 음식을 새들이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듣고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죽는다고
꿈을 풀이한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마도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기약이 없는 소식을 기다리며 요셉은 어떻게 지냅니까? 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참 억울한 그리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나요? 또 2년의 시간을 버팁니다. 41장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그렇죠? 바로는 애굽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지금도 바로이고 나중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바로입니다. 왕과 같은 호칭이 바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지 만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살찐 7 암소가 나왔고 그 뒤에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먼저 나왔던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뒤에 나온 암소가 먼저 나온 암소를 잡아버린 것이죠. 너무 이상하고 흉측한 일이죠. 그래서 놀래서 깼다가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번에는 또 다른 꿈인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이어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먼저 나왔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거 역시 흉측하고 너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 지혜자들에게 꿈을 들려주고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했던 부탁을 기억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 2년 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해서 만 2년 만에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앞에서 애굽의 신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섬기는 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꿈을 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바로가 자기가 꾸었던 꿈을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말했지만 풀어주는 자가 없다. 해석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듣자마자 풀이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것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일어날 7년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해 7년의 풍년 동안에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해서 이후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꿈을 풀어주고 대책을 마련해주니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노예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됩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한 것이죠. 물론 요셉으로서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서 보았던 유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였고 요셉도 애굽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결혼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야곱 이후로는 그렇게가 안 되는 것이죠.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의 나이를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죠? 30살이라고 합니다. 30살.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하기 전 만 2년 뒤에 해몽을 했으니까 전까지 2년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을 때의 나이가 28살이죠.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있던 시간과 보디발의 노예로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요셉이 등장했을 때의 나이입니다. 요셉이 등장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몇 살이죠? 17살입니다. 17세의 요셉이 두 번 꿈을 꿨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잘했는지 보려고 도단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잡혀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 어디에 있죠? 창세기 37장 한 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7살에 노예로 팔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하면 어느 때예요?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때에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노예와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13년 동안입니다. 13년. 짧은 시간인가요? 긴 시간인가요? 정말 긴 시간이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시간을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래와 상관없이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때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때에 그 일을 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쓰임을 받겠지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 생활을 할 때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보냈다면, 그래서 노예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지 못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능한데. 그러나 요셉이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미래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알고 왕에게 말할 수 있었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46절에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풍년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까요? 모르는 것이죠.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앞서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7년의 풍년 동안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개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은 것만 보더라도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팔렸다는 기억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다 가슴에 뭐로 남아요? 한으로 남는 거죠. 상처로 남은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서 살아냈으며 마침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신분이 변화되는 요셉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고통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잊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버텨냈다는 것을, 살아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 없이 살 수 없지만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